오신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성전의 복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되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문제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처소이라. 내 얼굴을 들여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기 18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다윗에게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게 다윗에 있던 이 중심입니다. 지금 7년여 동안, 그리고 약 18만 3,300명의 그 많은 인을 동원해서 이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제 보세요. 뭘 하느냐,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얼굴을 들여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예요?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22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의 복이 뭐냐? 성전의 복.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전의 복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래, 캄캄한 데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추어졌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알려주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22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일 큰 기능이 뭐냐? 자,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5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56장. 자,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뭐가 안 끊게 되냐면 기도 소리가 안 끊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이제 불러 모은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열왕기상 8장에 가서 이제 회복은 뭘 회복을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요. 이건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31절. 회복이 되려 그러면 이제 회개가 돼야 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나오죠. 예. 이웃에게 범죄함이 있으면, 자, 여기 첫 번째고. 자, 33절 보십시오.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누게 범죄해요? 죽게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자, 신명기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왜 이 성전의 복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예, 어떤 의무냐? 우리가 지켜야 될 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죠. 2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1,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범죄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웃에게 범죄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죽게 범죄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인데, 자,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예수 믿어도 이거 다 그대로 다 임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이 28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다 일어나요. 그래서 20절 위에 이제 보세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쭉 저주가 불순종해서 겪는 그게 68절까지 쭉 나옵니다. 68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빨리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자, 신명기 28장 20절 먼저 봅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몰라. 예, 불순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래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68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았구나. 자, 다시 열왕기상 오늘 말씀을 봅니다. 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이 성전의 복이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불순종으로 가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아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한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거기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오늘과 같으니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십시오. 세 번째 2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27절, 28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이리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30절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렇게 만나야 돼.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지금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회중을 위하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디를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23절입니다. 예,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있습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딴 생각, 이제 잡념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나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오늘 여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 이 온 마음으로 할 때 이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속에서 들어가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온 마음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너무 세상에서 보고 들었고 이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자체가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 선순환되면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은혜가 오면 이제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딱 오는데, 다윗이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 온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그때 이제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와요. 은혜가 내 속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받은 마음이 이제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16절 17절을 이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금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나오죠. 하나님의 성읍을 택한 게 아닙니다. 누굴 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을 이렇게 택했다는, 왜 다윗을 택했느냐? 17절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앉아 이르시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로 뛰어넘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서기만 하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다. 내 앞에서.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내 앞에서라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다는 이게 뭐냐면,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16편 봅니다. 16편. 여기 하나님 앞입니다. 16편 8절입니다. 전심이 되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요 부분이 됩니다. 요걸 다윗이 안 놓친 거예요. 늘 축복하고 또 기도 속에서 회복의 길을 어떻게 이게 걸어가느냐. 자, 8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요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묻고, 그리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모시면 이제
요걸 이제 잘 보세요. 모신자의 특징. 전심으로 나가면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알려주고, 예, 그리고 기도가 되는 은혜를 줘요. 이게 이제 성전의 복이에요. 예수를 모신 자의 복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첫 번째,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뭘 주느냐? 안정감이 와요. 네. 상황에 상관이 없는, 그래 막 이제 추우면 또 추운 것 때문에, 더우면 더운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막 이거면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온도계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모신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예, 내가 모신 자의 첫 번째 마음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두 번째예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래요. 요 은혜가 두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 모신 자는 놀라운 평안이 오고 이 기쁨이 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모시고 가는 이게 뭐냐면 영성훈련이에요.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므로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따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예, 이게 뭐냐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은혜가 여기 있는 11절입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뭘 보여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갈 길을 보이고 할 일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시려니 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눌리지 않아요. 자유함이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항상 모시는 것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 모시는 게 다른 게 모시는 게 아니고, 읽겠습니다. 나를 군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죠. 그래 하나님 모신 게 뭐냐면 첫 번째, 나를 훈계하신,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어느 정도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 훈계는 뭐냐면 생각을 간섭하는 거예요. 감정을 간섭하는 거예요. 말을 간섭하는 거예요. 행위를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면 이게 민감해. 그리고 대부분 이걸 몰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분 모르시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예요? 교훈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또 깨어 있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 온 마음으로 나가요. 온 마음.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거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항상 이게 뭐냐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람 얘기하면서도 이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28절 보세요. 28절. 자, 두 가지를 이걸 합니다. 여기서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사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죠. 주 앞에서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왜 부르짖느냐? 예? 왜 비느냐? 이게 이제 기도인데, 내가 지금 절박한데 여기 7가지 상황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15절 위에 불순종으로 쭉 야기된 그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야. 안 돼. 저주는 뭐냐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저주예요. 여기 묶여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여기 이웃께 범죄하고 주께 지금 범죄에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마음이 쏟아지면 기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해 아직 멀은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마음에 이게 뭐냐면 깨어진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이제 부르짖는 게 자아가 죽은 기도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1절부터 쭉 몇 절까지 나오냐면 이 7가지 이제 쭉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52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54절 위에 보십시오. 또 뭐가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8장의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이제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제 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자, 앞부분은 8장 10절, 11절은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나오죠. 이렇게 부르짖음이 되면, 깨어진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때까지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 솔로몬이 이 봉헌을 다 한 후에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늘 축복하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만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계시해 주던 것처럼 하나님을 일평생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전심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응답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 회복의 은총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